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올 것을 찾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곧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또 정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인간을 향하여서 하신 주님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려야 할 모든 복을 허락하신 축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영을 두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삶도 존재하고 물리적, 육적 삶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흙이라고 하는 이 더스트라는 것은 그라운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트롤이라고 하는 부패하기 쉬운, 썩기 쉬운 그런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범죄한 뒤에 아담이 범죄한 뒤에 이제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곧 수고해야 얻을 것이 있는, 그래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독 너는 흙이니 라고 말씀하고 너는 흙에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어땠을까? 범죄하기 전에도 물론 죽음이란 것도 있었겠고 다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야 할 영적 존재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관계가 깨어지고 육체까지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라고 먼저 서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도 강건하기로 원하는 그런 삼중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그 영적 존재의 그런 의무를 상실한 뒤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찾기가 너무 힘들고 결국은 육체는 시한적 존재가 되게 되고 이 시한적 존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준비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에 대하여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어도 약 1000년 정도 가까이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노아 홍수 때는 이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수의 복을 누렸고 그렇게 했는데 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자꾸 줄어서 결국 오늘날 현대라고 하는 이 시기에는 100년을 살아도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오늘 주변에 참 들리는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 많지만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90살 이상 또 뭐 100살 사셨네 이렇게 가신 분들 나이를 계수해 볼 때에 우리 천수를 다 하셨네, 호상이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평균 수명보다 많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자녀들도 이제 많이 어렵고 또 병수발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으면서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장수해서 가는 부모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보내기도 하죠. 이런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이렇게 시한적 존재로 두셨을까? 이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 단절뿐만 아니라 육체도 한시적 존재가 되어버린 이 사건이 있지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는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도 8장에도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육신대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셨다라고 말할 때에 먼저 내 영혼에 임하시고 난 내 생각과 환경 속에 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환경의 모든 드러나는 현실 속에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냐? 라는 말과 영혼이 건강하냐라고 말할 때에 육체를 향하여 사는 이들은 건강이 자기들의 목적과 유익을 위한 거지만 영의 상태가 건강하고 힘이 있다면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있고 그 방향으로 모든 목표를 세운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 때에 이렇게 물리적인 방향과 영적 방향을 추구하는 이 두 부류가 사실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한 육체 안에 두 가지 이유와 목표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노력하는 방향과 육체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면서 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방향이 똑같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기준 삼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육체의 삶보다 영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들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라 말하고 우리가 믿음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단명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물리적인 걸 보게 되면요, 공기가 오염되기도 하고 뭐 많은 그런 유해 물질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의 그런 장기, 오장, 육부나 내장들이 자꾸 이제 폐쇄돼가는 이런 모습들, 또 노화돼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단명의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 이게 노아에게 홍수를 이제 대비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그 날을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노아가 말씀을 들은 뒤에 방주에서 다 만들고 이제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그런 100년이 넘게 걸렸지만 그 날 개수를 이제 얘기한 것도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날처럼 인류의 그런 삶을 육체의 삶을 120년으로 한해 놓으신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120살 넘는 분들은 드물죠. 정말 세계적으로 드문 사건인데 이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의 개념,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에게 그 정하신 수명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볼 때에 물론 만물이나 자연의 부패나 많은 그런 유해물질 이런 것 때문에 오래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단명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셨는데 이유야 많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평균적으로 120년은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바라볼 것은 아까 영적인 생활은 아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고 그랬죠. 육적 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물리적 목적을 위해 산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것도 버리지 못할 것은 물리적인 그런 부유함이나 그런 요구나 그런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굶어 죽겠죠.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상실하는 것이 물리적 생활의 그런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은 필요 없어, 물리적 생활은 필요 없어, 물질도 필요 없고 음식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 또한 영적인 모든 그런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물리적 생활이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와이면 그 모든 것들을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내배게 하시고 그들의 날수를 계수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모든 것을 시작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셨을까? 가인이나 그 다음에 에서나 많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들의 삶은 물리적 방향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물리적 방향으로 돌아선 모든 믿음에 결여된 그런 사람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보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손들과 반대의 삶을 살고 적대 관계가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은 거기 대신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셋의 자녀들과 가인의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는 문제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문제로 딱 구분되고 에서와 야곱 관계도 보면 물론 에돔이라는 나중에 별명이 몸이 붉다 해서 에돔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들 자녀들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 야곱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자손들을 거부하고 지나가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아픔을 낳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이스마엘이나 이런 자녀들 보면 하나님 중심에 산다 믿음의 약속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과정이 있으면 좋지만 자랄 때는 같이 자랐을지 몰라도 그 자손들 보니까 오히려 역행해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물론 보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이共存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유익을 추구하고 다 같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나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딱 만나게 되면 나누어지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굉장히 많이 나눠졌죠. 코로나 때도 교회를 향해서 희망이 되고 예전에 어려울 때 정말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교회에 와서 힘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교회들이 힘을 잃었어요. 정말 힘든 일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힘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터질 때 사람들이 이 모든 단서를 교회에다가 딱 꽂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된다. 이게 왜?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코로나가 더 확산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았던 사람이든 인식이 나빴고 좋았고를 떠나서 다 그냥 교회 하면 빨리 오늘 예배 드리지 말지, 모임 갖지 말지,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반대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 교회를 이제 폐쇄하고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교회 하나님 세우신 어떤 그런 정말 사명감이나 자기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어떤 그런 모든 그런 사명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나는 교회를 폐쇄하고 세상과 같이 노력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고 나는 교회를 없앴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막 환영을 해서 엄청나게 환영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왜 교회 폐쇄 안 하냐? 왜 교회마다 예배 왜 드리냐?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나왔었죠. 이런 상황이면서 그 당시는 그게 옳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막 팽배했고 교회가 옳다. 근데 사실 우리가 QR제도에서 교회들을 철저했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원되고 확산됐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 모든 자료들을 보니까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막 더 뭐가 문제가 되고 변이 되고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교회 단체 목사님들이 가셔서 이렇게 이제 싸졌는데 교회에서 사실적으로 확산되거나 문제되는 건 없어요. 물론 대구에서 큰 단체들이 이제 여기 그런 단체들이 막 거기서 확산되는 그런 것도 많이 생겼지만 어쨌든 타겟이 됐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는데도 교회를 문제 삼았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원수의 계략이거든요. 약한 틈을 타서 그들의 마음을 바로 막 붙들어서 흔들어서 교회를 향하여 화살을 꽂게 만들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성도들이 전부 자녀들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환영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들의 그런 말에 어떻게 돼요? 야
이건 신령국가 저기서 죽어야 된다. 하나님 신성모도 간다면서 말해버리니까 그래? 그냥 마음이 돌아서서 모든 군중들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육체적 삶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이런 방향이 보면 처음에는 가짜고 모든 걸 함께 하지만 문제가 되고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교회를 바라보고 찬반이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참 많이 연구도 하게 되는데요. 믿는 이들도 그러고 안 믿는 이들도 그러고 처음에 믿는 사람들 같이 하면서 정말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브라운관을 보면서 메스권을 보면서 미디어를 보면서 정말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아름답죠. 아름다운 그런 모습도 있는데 어느 순간 바뀌면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교회를 향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물리적 삶에는 조종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삶은 하나님의 수하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말하지만, 물리적인 삶을 사는 이런 모든 육체적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는 그냥 문제가 탁 터지면 원수가 딱 잡아들고, 야 문제는 교회에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육체적 삶의 연약성이 그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삶과 영적 삶이 구분되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만 되면 다 교회에다가 화살질해요. 왜? 그렇게 원수가 만들고 내 생각하고 상관없어요. 원수가 생각을 집어넣고 네가 이렇게 되는 것은 저 사람들 때문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찬양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냥 그런 사랑뿐인데 그것이 도리어 악이 되고 쓴뿌리 나게 만드는 이것이 원수의 짓이라. 그래서 육체의 삶을 사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조심할 것이 바로 끌려다니지 말아라. 원수에게 생각이 잡힐 수 있어요. 육체 연약할 수 있고 육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성도들은 이것을 끌려가지 말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그런 육체적 삶을 도모하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고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에요. 육체가 기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도 있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각해서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하지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육체인 동안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체, 우리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귀하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로 말하면 세상에 육체의 열매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목적과 목표는 달라요. 그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모든 거 있지만 목표는 방향 설정이거든. 정확하게 방향 설정을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육체적 삶을 살며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는 거예요. 방향이 지금 어디로 설정되어 있고 내가 지금 가는 발걸음이 어디를 향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지만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나는 사망의 길이요 또 하나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육체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단서를 허락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 때에 사실 영적 존재로서 영적 삶을 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진짜 나가 누구예요? 지금 내가 보여지는 이게 본질적으로 내 형상이 나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나일까요? 답하기 어렵죠. 분명히 몸은 내 건데 마음은 어느 정도 내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 몸이 움직이거든요. 그 몸은 그냥 하나의 로봇과 같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마음에 의해 조종되는 내 몸입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질 몸이지만 이 몸은 마음의 생각의 결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냥 로봇과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 없이 손을 들어보세요. 자, 생각 없이 눈을 감아 보세요. 무의식 중에 눈을 감는 이 깜빡거리는 건 정말 무의식적인 것 같지만 눈이 아프니까 깜빡거리는 습관적인 건데 눈을 오래 감으라고 하면 그것도 못 감죠. 눈 뜨고 눈싸움 하는 사람들 보면 눈을 깜빡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본능적 그런 것인데
몸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여러분 조종한다고 할 때에 뇌에서 조종하지 않으면 저 몸은 가만히 있습니다. 뇌가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병원에서? 뇌? 물론 내가 죽었으면 뇌사자죠. 그런데 뇌사자도 있지만 식물인간이라는 자료도 있잖아요.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뇌는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정말 회복할 거 바라고 막 10년, 15년 막 병가느라고 얼마나 가셨더니 그렇게 정성을 다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깨어나기도 해서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뇌가 죽어버린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를 뭐 기증하기도 많이 하는데 뇌가 멈춰버리면 몸이 못 움직입니다. 뇌가 멈추면요, 몸을 못. 여러분, 잠잘 때 뇌가 멈추나요? 뇌는 안 멈춰요. 내가 눈을 감고 육체적 휴식은 취하지만 계속 꿈을 꾸죠. 사람은요, 꿈을 멈추지 않는다고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뇌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반 주기로 계속 꿈을 꾼다고 그러죠. 단지 새벽녘에 있는 꿈이 확실하게, 이렇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너가 인상적이고 뭔가 좀 기억이 남을 것을 보면, 내가 밤에 꿈을, 어떤 사람은 나는 꿈 안 꿔. 그는 꿈을 꾸는 것들이 기억되지 않고 그냥 소멸되고 바로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니까 기억나지 않겠지만, 보통 1시간 반 주기로 계속 꿈을 꾼다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또 잠잘 때 보면은 웃기도 하고 끙끙 앓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쏘지도 하고도 그래요. 낮에 했던 일들을 또 무의식 중에, 뇌에 있는 무의식 중에 무의식 그런 것이 꿈에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꿈속에 재현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낮에 했던 말들 또 해요. 아니야, 안 할 거야 하고 막 얘기하고 또 자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뇌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자는데도 움직여요. 우리 아이들 보면 잠버릇 굉장히 많죠. 이리다 저리다 정신없죠.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기에 조종돼 나가는데요. 뇌가 죽으면 내 몸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진짜 본질이 뭘까?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관하여 우리가 바라보면서 본질이 뭘까? 할 때에 내 육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뇌의 조종과 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의 결정이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오셔서 내 모든 걸 함께 하셔서 뇌 속에서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 향하여 나가는 그 목표를 보고 가는 사람에게 이제 그걸 지도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길로 가라고 갈 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 말아. 하나님 말씀이러니 맞다. 나 이 길 가야 되겠다고 목표를 설정할 때 몸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내 육체에 살아있는 동안 이 몸은 중립지대입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 세계적으로 이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중립지역이 있죠. 일본도 중립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스위스나 이런 데도 중립지역이에요.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상관없이 교류를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자유민주주의죠. 지금 그냥 민주주의죠. 이제 사회주의로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 같은 거 보면 전제 모든 걸 보면 영국의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완전 자유민주주의예요.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내 몸도 역시 마찬가지 중립이에요. 그 마음에 설정된 결정이 악을 향한다면 나는 악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고, 그 마음의 결정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나 내 영적인 몸을 생명을 향해 나가면 이 몸은 생명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함에 놓을 수 있는 단서가 중요한데 우리 주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몸을, 네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기회를 방임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것을 하지 말고 그 사망에 내려가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 이와이면 생명을 추구하고 영혼을 위한 추구하고 영상하게 하는 뭔가 생명 있는 방향으로 네 육체를 쓰라고 허락하신 것이 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이제 영혼을 떠나는 순간에 육체가 정말 생명을 향하여 영혼의 유익을 위해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겠죠. 왜냐하면 행위록이 다 기록되니까. 이 육체의 삶은 다 행위록에 기록돼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 없는 사람의 육체가 만약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차피 영혼은 항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리될 때에 육체는 사망으로 내려가는 냄새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뭐예요? 내 영혼이 사망으로 나아가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냥 사망으로 내려가 버리고 추풍 낙엽이 되는 거죠. 육체는 중립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썼든지 거기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육체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냐에 따라서 상벌이 예비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도 감사한 것이 육체의 삶을 살고 그것이 상이 되는 아니면 육체의 삶을 살았던 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생명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육체를 벗어났을 때 영을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것이라 명하셨기 때문에 육체를 모든 것을 땅에 소멸되지만 영혼을 하나님이 이제 거두어 가시죠. 알고 있대요. 거두어 가셔요. 상이 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표적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그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육체가 때로는 정말 상없이 아니야 나 예수 믿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육체 주일날 그냥 한 번만 때려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기 육체를 살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들어서 넌 내 것이라 했으니 육체를 살려주셨으면 우리 몸도 마음도 그를 향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아니야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았고 주님이 날 위해서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야지 하는 사람이라면 상이 있는 행위로 정말 상이 많이 기록되겠지만 왜? 어차피 아버지 나라 가니까. 근데 이 믿음을 생활하면서도 육체를 내가 방임해서 죄악된 것, 향락이나 모든 그런 죄 많은 것들 더 할애해버렸다면 내가 구원받아서 아버지 갈 때 나는 행위에 뭐가 있어요? 책망받을 것만 맞는 거예요. 상보다도 책망받을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잘못 쓴 거죠.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네 몸을 나를 좀 쓰라고 했더니 어디다 썼어?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밥 먹는데 배고파서 밥 먹느라 다 썼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 오늘 내가 너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했니? 아 내가 오늘 내가 배고파가서 밥 사 먹었어요. 이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오늘 계란 사오랬나 뭐 했니? 아 가보니까 과자가 맛있어서 과자 사 먹고 왔어요. 목표를 잃어버리고 자기 원하는 걸 했을 때 집에 와서 와오기는 왔는데 꾸준히 내고 야 계란 사오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 보시고 바로 그러면 네 남은 육체의 삶을 나를 위해 살자고 했더니 어디다 썼니? 그랬더니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썼어요. 이놈아 이렇게 썼니? 하고 책망이 있겠죠. 상이 없죠. 이런 것처럼 육체는 기회라고 하는 바로 중립지역인데 어떻게 쓰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장구한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이게 있어요. 왜? 어른은 자기 맘대로 해. 공부하러 학교 안 가도 돼. 의무적으로 잠깐 눈 비비면서 핵자 가방 매가지고 그 새벽길 이슬 밟으면서 가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뭐 하면서 그다음에 내가 공부 꼭 해야 돼. 학교 시험 봐야 돼. 몇 점 받아야 돼. 이런 거 고생 안 해도 왜? 어른들 보니까 자유해. 공부 안 해도 살고 놀면서 살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너무 자유해. 그게 아이들이 보기엔 너무 부럽잖아요.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렇죠. 이게 아이들의 모습. 그래서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늙을 때가 좋다. 학교 다닐 때가 좋고, 부모 슬하 있을 때 좋고, 부모의 꾸중을 들을 때가 좋고, 부모의 틀 안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절대 이해 안 되죠. 그죠? 이해 안 돼요. 그런 것인데 바로 오늘 저를 잡으세요. 우리 10년 앞이 내 앞에 옆에 사람이에요. 우리 20년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오늘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 앞으로 30년 후에 내 모습이 지금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이분들 모습이에요. 우리는 같은 시대에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살아갈 표본이에요. 지금 같이 공존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눕고 하지만 이분들의 삶, 그 묵혀진 30년의 삶이 내가 앞으로 30년을 살면 나도 똑같이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고 늙어가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변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의 내 모습은 어떻게 될까? 나는 엄청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또 나와 함께하는 부모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달라질 게 있다고요? 환경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이 딱 한마디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이 한 가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연예인 되면 엄청 좋지, 존경받고 막 좋을 것 같이 악플도 많겠지만 그 엄청나게 좋고 막 멋있어 이뻐라 하지만 딱 남는 게 하나랍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돈이 조금 더 많을 뿐이야.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참 이게 진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보다 좀 돈이 더 많을 뿐이야. 나머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 연예인들도 그런 고충이 있구나 이게 보는데 맞아요. 돈이 조금 더 있을 뿐 나머지는 별반 다를 게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삶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부축하면서 빌딩 올린 분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아니
그들은 똑같이 새끼 먹고 똑같이 같은 안내 같은 한 속에 똑같은 숨을 쉬고 똑같이 우리 똑같이 삶을 사는데 단지 돈이 좀 많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돈 더 많다고 4끼 5끼 먹지는 않잖아요. 똑같아요. 단지 우리가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부러워 보이고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정말 부족해 보이고 막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사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난 저분하고 같이 저렇게 안 살 거야 할 때라도 20년, 30년 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거기 있더라. 이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강단에서 뭐 하다 죽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청년 때. 지금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렇게 내가 여기서 강단에 기도하거나 강론하다 죽으면 자식들 고생이지, 법적으로 뭐 했어야지, 경찰도 왔다 갔다 해야지, 또 뭐라 그러지, 또 몸, 이렇게, 검사, 분해 소지해야 되잖아요. 몸도 부검해야 되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다 하고 아프면 야야 나 병원 가자고 병원 실려가서 차라리 거기서 의사가 땅땅땅 하는 게 제일 편하더만. 자식 편하지, 경찰 입회 안 하지, 법적으로 문제 없지, 너무 좋더만. 그래서 내가 그래 어차피 죽을 거 병원에서 죽자. 저는 그래 목표 다시 설정했어요. 어차피 죽으려면 거기 가서 죽자.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다. 물론 은혜가 되고 우리 목사님 강도나도 죽으셨어. 귀감이 되지만 그 뒤에 여파는 감당하지 안 되겠더라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교전체가. 그래서 내가 괜히 내가 죽으면서까지 민폐 끝이지 말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할 때 정말 생산성 있고 뭔가 소망 있는 일하면 육체가 상이 있는 거예요. 육체 행실 상이 있어요. 그게 진짜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내가 노력한 시간들, 할애한 시간들, 봉사한 시간들, 남에게 덕담해주고 신앙 얘기해주고 말씀 강론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그게 내가 육체를 쓴 거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걸 쓰고 나서 그것을 기록된 행여록에 이놈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해서 이 시간 누구 만나서 이 시간 기도해서 누구 산행해서 또 이제 만들어서 다 기록될 때 볼 때 너 그때 잘했더라? 그럼 얼마나 기분 느꼈어. 그런데 갑자기 보고 너 그때 뭐 했냐? 하면 얼마나 그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걸 생각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다 그렇진 않아요. 정말 59% 아니 100% 중에 51% 2% 더 앞섰을 뿐인데도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49%는 역시 다 똑같이 세상에 있어요.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웃고 싶고 떠들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놀면서 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 조금만 더 생각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이랑 조금 하거든요. 육체에 조금 이렇게 했을 뿐인데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그분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했기 때문에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나아가면 우리 그 노래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이들 어린이 주일에만 노래를 거의 안 하죠. 어린이들 얘기니까 인정 안 하고 그냥 어린이날 얘기만 하는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육체가 똑같이 있어요. 이거 있지만 오늘 내 앞에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저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 저는 이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지내셨기에 그 나는 텀을 20년, 30년을 어떻게 그걸 견디셨기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나처럼 안 살았겠죠. 우리 나이라면 더 열정을 가지고 더 뜨겁게 했겠죠. 그런데 거의 늙고 쇠하잔하고 자꾸 늙어가면 세월을 흐르면서 약해졌는데도 그들이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오늘날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 그 모습 본다면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진짜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0대 이상 넘어서 60대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 지키고 꼬부랭이 그냥 말없이 헤이 하고 앉았더라도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배 때마다 참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요 정말 여러분 사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그 삶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기고 오늘 여러분 젊은이들이 열정 가지고 투기 가지고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들은 그 승리의 삶을 살아왔기에 나이 들어서도 골똘하지 않고 주여 내가 힘이 없고 노쇠하고 나도 인정하자고 노인들을 보면서 아유 권사님 이제 앉으세요. 우리 다 할게요. 솔직히 권사님들도 일하고 싶잖아요. 그죠? 봉사하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저도 나이 먹었지만 뭔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도 목사님 계세요. 우리 다 할게요. 그 어떤 때는 그래 너희들이 해라 하지만 어떤 때는 섭섭하죠. 드디어 나는 뒷방이구나.
이게요, 씁쓸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운동하시는 우리 집사님 보면서, 안 집사님 보면서 부러운 게, 저분은 어디 가도 다 할 것 같아. 이거 보면서, 야, 맞다. 지금도 힘 있으면 뭘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근 90%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세월 따라 몸도 소멸되고, 세포도 죽어가고, 뇌도 죽어가고, 머리는 자꾸 소외해지지. 그냥, 그래, 난 예명만 들어도 감사하지.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육체가 쇠잔 나기 전까지 정말 내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육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쓰임받았는가? 내 육체야, 너는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지어다 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육체야, 너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쓸지어다. 육체야, 너는 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오늘 쓰임받을,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지어다 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육체의 때, 이 때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잘 설정해 놓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들은 오늘 보면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네가 땀을 흘려야 숫을 먹을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죄 짓고 죄 가운데 영생과 영발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거예요. 그죠? 죄 짓고 죄 짓는 대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면 이는 영원히 죄 짓는 거잖아. 영원 죄인이잖아요. 그걸 막았단 말이야. 넌 죄 때문에 넌 쫓겨났어. 물론 쫓겨났다는 말도 되겠지만 죄 지은 상태로 영생한 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히 속죄받을 수 없기에 얘야 나가 있어 하고 준비하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이렇게 범죄한 육체도 하나님은 회개하기 모든 것을 바라고 기회를 주셔서 애들 내보내시고 거기서 다시 피로서 희생할 수,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언제나 피 흘릴 수 있는 육체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걸 아시고 오늘처럼 기회 있는 동안에 더 주를 위해서 매진하시고 노력하시고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행위록에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기록될 수 있는 아름다운 단서가 남겨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혈육으로 주신 귀한 선물 우리 육체의 삶입니다. 거기에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고 인격도 있고 다 소비되고 구비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쓰고 노력하고 더 연달아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방향 설정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이것을 향락에, 어떤 이는 육체의 소욕에, 어떤 이는 정말 아버 영적인 일을 추구하여 절제하고 또 아버지 앞에 나가 쓰임받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삼게 하는데 이와이면 사는 길로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와이면 상이 있는 행위록에 기록되게 도와주시고 이와이면 젊을 때에 정말 열심을 다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방향 설정 제대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몸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환경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도 노력하고 지혜도 맑고 충만하고 환경의 모든 물질이나 모든 환경의 모든 재물들도 충만해서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능력과 소유의 복 도락하여 주시옵소서. 원근에서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주와 함께하여 가고자 할 때에 많은 이들을 함께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